저는 지난주 화요일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에 우리 몇몇 교육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3.1운동의 마음을 좀 더 체감하고 싶었습니다. 3.1운동 직후 일제는 서대문 형무소에만 무려 3,000여 명을 감금시켰죠. 그 중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일제의 온갖 고문과 위협을 참아냈습니다. 특별히 여옥사 8호에 수감된 유관순, 또 시각장애인이었으나 독립운동에 헌신한 신명철 지사, 권혜라 지사 등은 이러한 노래를 불러 함께 그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곱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믿음의 선배들은 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후에 우리는 바로 그들의 피눈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의 한복판 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을 해야 됐죠.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서로를 택함 받은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를 택함 받은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합시다. 시작.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16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즉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죠.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가령 내가 부름받은 곳에 있는데 흔들릴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방 개강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지만 섬김이라든지 우리 교사들이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열매도 없을 때, 그때마다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 죄 때문인가? 라고 고개 숙일 때,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널 택하여 섬김이로 세웠어. 내가 널 택해 교사로 세운 거야. 내가 널 택해 선교사로 세운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희망을 갖게 되죠. 다시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제 발로 찾아간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주로 그들의 일터, 생업의 현장에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과연 어떠한 근거로 제자들 혹은 우리들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선행 때문에, 혹은 우리의 학벌, 혹은 우리가 착하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즉
너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나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즉 행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혹은 우리 어떤 직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내가 무슨 직분자이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뭔가 좀 잘 살 것 같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들이 뭔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만약 주님이 사랑하기로 택하신 자를 내가 판단한다면 나는 그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주님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를 택하신 주님을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20대 시절 제가 한참 아버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증오할 때가 있었죠. 집이 망한 이유 아버님 때문이다. 가족이 불화한 이유 아버님 때문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 아버지 때문이다. 모든 고난의 원인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했죠. 그러나 주님은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버님도 사랑해서 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동안 제가 품었던 원망과 판단은 죄였다는 걸 인정해야 됐거든요. 저는 저항했죠. 저의 어두운 이 고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게 제 마음에 더욱더 부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버님을 긍휼히 여기듯 저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갖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저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예수님은 12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그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만 근거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분도 예수님의 사랑에 택함을 받았구나 를 받아들여야 되죠. 때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도 사랑하셨고요. 나는 그를 버리고 싶어도 주님은 그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감격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내 속에 굳게 닫힌 사랑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택함 받은 자로 보겠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시작. 당신을 택함 받은 자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열매 맺을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로 본다고요? 열매를 맺을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서라는 말은 우리가 각자 가야 할 이른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도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가셨죠. 이 땅으로 가셨죠. 왜요? 이곳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열매입니까? 자기 생명을 죄인을 위해 내려놓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곳이 있어요. 가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을 위해 바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나의 사명의 땅이고 바로 그곳이 바로 나의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때에 이분도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이구나, 이분도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이구나, 우리가 서로를 이처럼 열매를 맺을 뿐으로 바라본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용솟음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새벽마다 부목사님들이 욥기 강해를 하고 있죠. 욥기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 어려운 욥기가 이렇게 쉽게 풀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명예 다 잃어버렸죠. 또 옆에 있는 마누라는 네가 하나님 저주하고 되지라라고 막 바가지를 긁었고, 제일 힘든 고난이 아마 바가지였을 것 같습니다만, 또한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 수가 없었죠. 이른바 영혼의 어두운 밤. 근데 욥이 그렇게 처절하게 있을 때에 본인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지 않는데 옆에 있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욥을 공박했습니까? 너 행동을 바꿔, 너 숨겨진 죄 토설해,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한 거야 라고 욥을 비방했죠. 욥은 그 친구들의 그 비방을 듣고 너무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불타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죠. 욥은 그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마침내 정금과 같이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러한 열매를 멋지게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지요. 그리고는 고난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자, 만약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 그대는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욥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정금과 같은 열매를 맺을 거요 라고 바라보았다면, 즉 욥을 열매 맺을 자로 바라보았다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했을까요? 정죄하지 않았겠죠. 욥을 비난하지 않았겠죠. 우리 옆에서 욥과 함께 있어주며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더 우리 같이 있어줄게, 같이 내가 울어줄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럼 마침내 당신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라고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어떠한 성도를 놓고 이렇게 다 진단하는 거죠. 거봐 그 사람 그 고난받는 거 말이야, 그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돌이켜야 돼, 그래야 바뀌어지지 라고 우리가 진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러면서 이런 것을 즐기죠. 그래, 난 그들보단 잘났기 때문에. 은근한 교만한 미소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리 욥을 정죄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침내 정금과 같은 열매를 맺을 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도 결국 택함받은 자이고, 결국 택함받았다는 자는 마침내 그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자로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속에 열어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개인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정금처럼 열매를 맺을지 혹시 기대를 해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서 사역하신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는 과거 예전 교회의 동료였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비전이 북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 그분의 연배가 40대였었는데 저는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아직 이제 아이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막 적응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약 7년 전에 안정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훈련을 받더니 마침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신분이 있었기에 북한의 모 도시에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며 북한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외국인들끼리 예배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니 북한 주민들은 오랜 공사나 때문에 서로 감시하는 거에 익숙하고요, 또 조금만 잘못하면 자아 비판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결정하셨냐면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고요, 또한 그들에게 용서의 가치를 전해주고요,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또 자기 사무실이 도청당하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회사를 통해 북한 사람들에게서 가족입니다 라는 마음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며 제대로 교육이 안정된 환경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 얼마나 후대하셨는지 저마다 아름답게 대학교에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한 자녀는 이번에 믿음의 형제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저희 앞에 해주셨어요. 저는 그 부부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영혼이 이렇게 맑아지는, 그래 맞아, 택함받은 자가 이런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지 하며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게 그런 좋은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렸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서 100배의 열매, 여러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비록 이 땅에 욥처럼 시련과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정죄하거나 반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 너도 욥처럼 정금과 같은 열매를 맺을 자야, 그대도 욥처럼 정금과 같은 열매를 맺을 자야, 서로 열매 맺을 자로 바라보시고 서로 열매 맺을 것을 인내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풍성한 사로 북돋아 주실 때에 우리도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금으로 보지 않고 돌로 봐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을 금으로 보지 않고 돌로 봐서 죄송합니다. 정금으로 보십시오. 정금으로. 마지막,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서로를 처음엔 택함받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 맺을 자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그도 무한한 자원을 누릴 자,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릴 자, 기도응답을 말한 겁니다. 무한한 자원을 누릴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사랑의 택함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서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요. 열매 맺음과 기도 응답은 서로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응답을 받을지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다면 마음껏 베스트하게 구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 그리고 이 기도가 범죄도 아니고 나의 욕망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라면 응답해 주세요. 마음껏 베스트하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2019년도 이제 2월이 됐지만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때마다 참 기쁜 마음을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기도 응답들을 다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지난 한 주간만 딱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기도 응답들 제가 들은 거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일터에서 받은 기도 응답, 또 자신의 삶에서, 또 자녀의 변화에 대한 응답, 또 쓰임받은 응답 등등. 예를 들어서 아주 까다로운 고객을 만났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며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고객의 인정을 받아서 당신은 나의 가족이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와게 됐다는 응답을 얘기한 분도 있었고, 또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터의 그런 역할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시고 카리스마적인 지혜를 주셔서 일터를 잘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응답 등등. 여러분, 우리 그 젊은이들이 초등학생 그 장래희망 1위가 그 유튜브로 이제 방송하는 자, 크리에이터를 제일 선호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런 직업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아무개 성도가 이제 기도 응답을 간증하면 바로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에게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 VJ, 뭐 기도 응답 유튜버. 아무도 생각 못한 건데 누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이분도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저분도 저런 응답을 받았어? 요분도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시련을 겪어도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것을 들으면, 보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껏 더 사랑해야겠구나. 때로는 고난 속에서 응답 없이 눈물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 자리도 있으세요. 욥처럼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왜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가보면 안 계세요? 울부짖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분들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 응답,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명히 선한 뜻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 채 시간은 가고 내 마음은 더 아프고 눈물 흘리는 제목들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가로하고 기도의 대박이 날 제목 가로 닫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그 포장지의 선물의 포장지를 준비하시는 시간 좀 소요되는 제목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릴 자로 서로 바라보십시오. 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황해도 풍천읍에는 4월 11일 날 그렇게 소식이 전달되어 3.1운동을 이제 잇는 거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천읍교회 당회장 장덕상 목사님이 가장 먼저 기도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풍천읍 교회가 세운 기독학교,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은
다 학교를 가지고 있었죠. 양재학교,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의 양재학교에 김창덕, 허성목 교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풍천읍교회의 옛날 예배당이 보여요. 왼쪽에 있는 스케치한 장면은 1920년대에 예배당을 보셨던 분이 스케치한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희귀한 사진인데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가운데쯤에 보면 약간의 기와지붕 모양의 건물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풍천읍교회 예배당 실제 사진이에요. 안타깝게도 6.25 때의 폭격으로 전소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저 예배당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고 있죠. 풍천읍교회 100년사라는 아주 중요한 자료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당기자 목사님이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이제 그 기독학교 교사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약 100여 명의 교인들이 일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장터에 나아가 외치자 바로 일본의 기마 헌병이 출동했고 위협 발포를 가했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고 많은 성도들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선배들이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 독립을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당시 일제는 민족 독립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부류를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보고 무섭게 그렇게 학대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제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반드시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자신의 동료 이웃 나라를 향한 범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조국 광복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옛날 출애굽을 하셨듯 그 옛날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70년간 노예살이했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조국도 독립시키실 거라는 확신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천읍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 1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었을까요? 1923년도에 이들은 수감에서 출소하여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하나 찍습니다. 저 사진 중에 몇몇은 풍천읍교회 100년사를 보게 되면 몇몇 교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45년 풍천읍교회 출신인 황금천 목사님 위임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와 복음의 열정으로 교인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민족의 고난 앞에 예배당하만이 겠지 않으셨고, 민족의 한복판 안에 분연하게 뛰어들어가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히셨죠. 황금천 목사님은 바로 공산화,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앞장서셨다가 그만 소련에 의하여 체포령을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 남한으로 피난을 왔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풍천읍교 교인들의 대부분은 서울, 인천, 군산, 부산, 대구 등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각각 흩어졌던 교인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의 일부가 서울에 와서 1958년, 지금부터 61년 전에 바로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서울 홍성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DNA, 저 풍천읍 장터부터 시작된 그 영적 DNA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민족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는 아둔한 그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 그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DNA가 우리 공동체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00년 전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그렇게 조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한들 저 비좁은 감방에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은 인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 시련, 나의 이 어두움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을 응답이 되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린 다시 1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우리 후손들을 향해 우린 동일한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도 시련 속에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민족을 책임지고 이 세상에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